누가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수신자인 데오필로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누가복음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만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율법 준수와 신앙생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나고 꾸짖음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독선과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본래 의도한 가르침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형식을 고수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병 고치시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비난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과 율법 준수를 하나 못하나를 감시하는 일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절에서 묘사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기도해서 그의 태도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특별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게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를 그는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자신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 삼아 기도하며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그가 율법 진수에서 보여준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율법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그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랑 삼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신성모독적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철저하였던 바리새인 출신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처럼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반면에 무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닫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시 51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 왕은 보여주었습니다. 시 51편 3절에서 다윗 왕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는 것을 다윗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의 제1부 제1장 1절에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둘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패러독스입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열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율법 준수와 자신이 의롭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고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가르쳐준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